노래하는,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입니다. 이에 대한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단기 선교사들과 그리고 장기 선교사들 혹은 전문인 선교사 혹은 이 자비랑 선교사 어떤 형태든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한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유럽의 선교 상황은 어두운 밤 9시를 지났다. 미국의 선교 상황은 이제 정오를 지나서 오후 2시가 됐다. 그러나 한국의 선교 상황은 아침 7시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선교 역사를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한국에 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오래전에 들은 설교입니다만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지독한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한국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독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요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최근에 한국 선교사의 파송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20년 전만 해도 20대 선교사들, 30대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됐어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40대에 파송되더라도 아직 젊은 층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선교의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나온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이 선교하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 촛대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학자들이 중국을 보고 있어요.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7천만에서 1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감당했던 선교의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은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이든 중남미든 아시아이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유럽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선경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선교비를 전달하러 이제 가는 길목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유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적인 이 복음을 받고
이 영적인 부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물질을 가지고 그 빚진 것을 예루살렘에 갚아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와 미국교회에 많은 빚을 졌어요.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까지 배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모래밭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왔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폐쇄되었던 구한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서 동부 쪽에 갔을 때 이분이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그 신학교 일부러 가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교 보고했던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분이 쓴 기도문이 그 책에 들어있어요. 조선 땅이 얼마나 숨이 막히는 폐쇄된 곳이었는지, 그리고 조선에서 선교 사역의 시작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담했는지,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절망적이고 암담한 이 고백이 막 피부로 와 닿아요. 저도 동일하게 체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그때 조선 땅이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 긁어다가 땔감으로 다 써버린 그냥 황막한 땅이었다 그 말이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사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10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 그 말이죠.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5만 교회가 되고 전 세계 180개 나라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어. 여자들도 눈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가마 타고 다니니까. 이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보내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